예, 일곱 번째 인물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첫 화면 띄워주시죠. 모세의 일생을 제가 도표로 또 만들어 보았는데, 그 모세의 일생은 이제 120살까지 산 모세를 이렇게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익숙한 도표죠. 제가 사실 여태까지 한 모든 인물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과 성경 공부할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모세 평생의 주제, 화두는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 모세를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승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온유한 구원자이죠. 근데 그것이 앞으로 오실 실제 메시아의 모습을 꼭 닮았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 평생에 일종의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가장 의미 있는 그 사역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제 예표로서 기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80세에 부름받기 전에도 자기는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라는 사명의식이 투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젊었을 때는 청년 모세의 구원에 관한 그 이해는 다분히 해방입니다. 해방. 이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탈출시키는 것.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80세에 오늘 본문이죠.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라고 말씀하시죠. 일종의 해방이 다가 아니라 구원은 어디를 향하는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일종의 이제 목표로 주어지고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이제 모세의 소명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되고, 다분히 이 40년의 그의 생애는 이스라엘의 이제 목자죠. 앞으로 오실 선한 목자 메시아를 예표하는 입장에서 목자로서 이제 기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이르면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의 죽음 역시 일종의 모형론적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유언자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 예표하는데요. 모세가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죽기 전에 이제 축복하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의미를 경험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모세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발자취를 오늘 한 번씩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0세까지의 이제 모세의 구원에 관한 이해는 해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 이제 이스라엘의 해방자라고 분명히 느꼈음에 틀림없습니다. 40살까지의 청년 모세를 향한 히브리서의 기자의 그 평가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할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다. 신앙이 좋은 청년으로 사실 성장했다고 봅니다. 어려서부터 물론 그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훈련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바로의 아들로 입양되면서 그 친모가 사실 수년 동안 모세를 키웠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때 뿌려진 그 신앙 교육이 잘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세의 모세가 이제는 내가 내 형제를 돌아볼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생각이 까르디안, 심장을 의미하는 까르디아에서 이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신앙도 있고 그 마음도 동족을 향한 동포애로 이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도행전의 기자 또 스데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당시에 제일 선진국이죠. 선진국의 이제 문화와 그 문명과 모든 학문을 아주 잘 배워서 우수한 성적으로 다 졸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상의 지혜를 얻는 일에도 잘 준비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게다가 이제 운동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에피소드 있죠? 그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지금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면 그 슬레이브 마스터, 그러니까 이제 노예 감독관으로 보통 묘사되죠. 얼마나 악독했는지 모세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먹으로 때려서 그 십장을 죽여버리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쳐서 죽인다는 것은 이제 그 보통의 체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쫓겨갔을 때 미래의 자기 아내를 이제 못된 목자들로부터 구하잖아요. 그 이드로의 딸이 7명이나 됐어요.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딸 7이 아마 양떼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불량한 목자들이 그렇게 이제 양떼 물 먹이는 것을 막 쫓아내고 못된 짓을 했다 그래요. 그때 이제 모세가 또 갈고 닦은 무예로 미래의 아내를 구하죠. 예, 그리고 양떼 물 잘 먹이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머물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튼튼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념적인 무장도 했다고 봐요. 이 노예 상황에 있는 이 장정만 60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방시킬까? 딴 건 몰라도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한 절 안에 그 아흐라는 이제 형제라는 단어를 2번이나 모세가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형제다. 그리고 이제 들통나게 된 계기도 그 다음 날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어떻게 우리 같은 동포끼리 싸울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네가 어저께 이집트 사람 때려 죽인 것처럼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거절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이스라엘 동포에 대해서 다가가려고 했어도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이냐, 우리의 리더로 삼았느냐 하고 자기 민족에 의해 이제 배신을 당하게 되죠. 그 마음으로 이제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모세는요. 근데 이러한 어떤 이념적인 무장도 어느 정도 이제 설득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우리 그 방학 때마다 고3 아이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무료 과외를 이렇게 했어요. 그 대학을 이제 합격하고 입학을 앞두게 되면 축하한다 그러고 제가 이제 늘 책 2권을 이렇게 사줬어요. 그래서 하나는 C.S. 루이스의 이제 Mere Christianity. 보통 그 지성적으로 좀 그 시기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책이랑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좀 놀라시겠지만 뜻밖에도 그 막스 앵겔스의 공산당 선언, 이렇게 이제 얇은 책인데 그 책을 사줬어요. 뭐 미리 예방주사, 대학 생활할 때 예방주사도 좀 놔주는 의미도 있고, 좀 실제적인 이유는 그 책이 글쓰기 아주 좋은 교본입니다. 그 책이 왜 이렇게 쉽게 읽혔냐면 또 굉장히 글쓰기를 막스 앵겔스가 잘했어요. 그 서론에 보면 지금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는 유령이 그렇게 배회하고 있다. 그럼 흥미롭잖아요. 서론에서 이제 독자의 시선을 딱 잡아놓고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그게 이제 거의 신조와 같죠. 고대 노예제, 중세 농노제, 그 다음에 지금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사회주의의 다양한 유형들이 대안되지 못하는가, 그렇게 해서 쭉 논증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도 여러분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프롤레티아가 이 혁명에서 잃을 것이라곤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그래요, 막 대학생들이 거기에 이렇게 동원이 됐던 거 아니에요? 글쓰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신학생들도 좀 다 좀 읽혀가지고 처음부터 긴장감을 놓지 않고 쫙 글의 주제를 끌어간 다음에 적용 얼마나 훌륭해요. 삶을 변화시키는 적용. 근데 이제 마치 모세가 이런 식의 젊었을 때 이념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노예들이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겠어요? 단결이다. 단결. 우리가 잃을 것은 쇠사슬 뿐이요 얻은 것은 전 세계다. 이런 비전도 이제 제시하고. 그러나 벌써 자기 민족에 의해서 그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았죠. 실망하고 살인범이 되어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되어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해방자로서의 이제 모세가 아니라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제 목자로서의 이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모세의 40년 동안 화두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이 민족을 이제 이끌어갈 것인가. 어떤 민족주의가 그냥 단순한 로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제 비전으로 목표를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스라엘이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출발하는 현장에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러한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중보자로서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이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순히 해방하는 그 역할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혼의 문제까지 책임지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역에까지 이제 모세를 사용하세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민족주의적인 애정으로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죄를 범한 그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정말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진정한 목자로 삼아 주시죠. 그래서 한 포인트에서는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인용은 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구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좋은 일 하나 해주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빨리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자기의 이미 목숨을 걸고 그렇게 중보하는, 이미 사랑하는 대상인데 그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깊은 애정이죠. 젖먹이를 향한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까지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제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이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나이가 80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한 5단계를 걸쳐서 거절을 하죠. 야, 그 조상의 하나님, 그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지금 눈앞에서 그 현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자존감이 떨어지고 영적인 슬럼프가 빠져왔는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그러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이렇게 만났다고 해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듣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저는 원래부터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입이 뻣뻣하고 저는 본래적으로 이렇게 원래 못하는 사람. 40년 전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스스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겠다. 40년을 준비해서 무대에 딱 섰을 때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지금 나이 80이 돼요.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좀 원망하는 마음도 있겠죠. 마지막에는 오 주여 나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이제 거절을 하죠. 성경이 2장에 걸쳐 기록돼 있어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 한마디에 다 응답하시면서 모세를 설득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배척한 거 하나님 모르세요? 40년 전에 걔네들이요 하나님 누구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신론을 가르칠 때 핵심적인 텍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하라. 그 다음에 그들이 저를 안 믿을 거예요. 네 손에 든 게 뭐냐? 그래서 지팡이 던져서 뱀으로 변하는 표적, 네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라 해서 한센병 걸렸다 나은 표적, 그 다음에 나일 강물을 취해서 피로 변하게 하는 표적. 이거를 이스라엘의 장로들만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왕 앞에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무기를 장착시켜 주죠. 우리가 이런 거 비슷한 은사 하나만 있어도 막 견디질 못할 거예요. 막 방방 뛰고 저 빨리 보내주세요. 근데 모세는 그래도 싫다 그랬어요.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제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창조했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근데 모세가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쟤를 보내시고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다가 노를 바라셨다고 그랬어요. 가라면 가라. 그런데 단순히 노만 바라신 게 아니라 해결책을 제안해 주시죠.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사실 여기는 지금 호렙산이에요. 아론이요, 그 형 아론이 모세를 찾아서 그 먼 미디안 광야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죠. 찾아와서 뭐라 그랬겠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고난이 심해지는데 모세 너를 기억하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너를 지도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아마 이런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느 정도 마음이 좀 풀렸겠죠. 또 하나님이 엑스트라로 또 보너스 하나 더 주세요. 너를 찾던 자들 지금 다 죽었어. 그러니까 모세의 연약해진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이런 거를 다 다독이면서 설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래서 어떤 희한한 체험 하나를 통해 나를 확 뒤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요 내가 핑계대면 또 잠깐 물러나셨다가 또 설득하고 그게 일평생 돼서 나의 은퇴할 때 돼서 신학교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 과정이요 하나님의 설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목을 보세요. 가시떨기 나무의 표적이죠. 하나님의 설득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설득은 이미 지금 모세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막에 아주 흔한 가시 덤불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는 어느 정도 타잖아요. 근데 이 가시 떨기 나무는 불 붙으면 금방 불 확 타오르고 그 다음에는 사라지죠. 마치 모세와 같아요. 40년 잘 준비해서 한번 자기를 확 태운 거예요. 한 명은 살렸죠, 한 명. 그리고 아내 한 명, 물론 큰 일이지만 맥시멈 2명 구원했다 칩시다. 한 번 자기를 불태워서 2명의 육신적인 생명을 구하는 데 쓰임받고 그냥 쓱 사라진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 이제 직장에 인터뷰하면 사실 인터뷰의 포인트는 뭐냐면 얼마나 많이 탈까? 얼마나 큰 제목인가? 그래서 큰 대기업도 뽑아놓고 그냥 다 자기 거 불태우도록 돈은 많이 주겠죠. 그러나 탈탈탈탈 다 턴다 그래요. 한 10년 타고 나서 이제는 뽑아 먹을 게 없구나. 그럼 자꾸 눈치 줘서 나가게 한답니다. 그게 세상이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조금 더 탈까 몇 년 정도 차이지 세상이 그렇게 잔인하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뽑을 때 얘가 얼마큼이나 탈 놈인가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시떨기 나무의 기적은 뭐냐면 금방 1분 타고 없어져 있는 가시떨기 나무가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불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른 막대와 같고 가시 덤불 것 같은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제목으로 계속 이제 탄다는 거죠. 그거를 계속 지금 모세의 눈앞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정말 모든 사역자들에게는 다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건 잘 몰라도 제가 하나 잘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잘합니다.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무릎 꿇는 거. 그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걸로 이제 배웠다고 그랬죠. 그 사춘기 때 저도 반항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오신 아버지가 제가 그 어머니에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도시락 싸주면 안 싸가고 문 콩 닫고 나가고 그거 들킨 거예요. 전 그날 이제 죽었다 생각했죠. 아버지가 좀 무서우셨거든요. 너 학교 갔다 와서 보자. 그리고 이제 진짜 저는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도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가 아침에 그 지랄을 떨고 나가면 네 엄마가 운다. 근데 그게 저는 그 충격이었어요. 제가 막 그러면 또 어머니도 막 소리 지르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스트레스 해소하고 끝났는 줄 알았는데 전 학교 가서 다 잊어버리는데 어머니는 이제 그게 속상해서 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날을 계기로 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키고 잘 하려고 이제 무릎을 꿇고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게 이제 그렇게 한참 지속될 줄 몰랐는데 그로부터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제가 장가 가는 그날까지 그때부터는 이제 안 합니다. 장가 가는 날 마지막까지 그냥 늘 아침에 어머니, 아버지 계실 땐 주로 어머니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이제 받았어요. 그러다 이제 미국에 교환학생을 갔을 때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보통 기도하시면 3번 중에 1번은 우시면서 진실하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좀 아쉬워서 제가 스스로 제 머리에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습관화돼서 제가 학교에서 수업 들어가서 가르칠 때, 강의할 때, 또 지금 설교할 때나 한 번도 그 무릎 꿇지 않고 강단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인 무릎 꿇음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감당할까? 하나 하기도 힘든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까? 저 가시떨기 나무의 표적이에요. 저를 바라볼 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냥 하루 이틀 타다가 말 제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습관을 뭐 부모님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하시고 그게 습성화돼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맨정신으로는 도전할 수 없는 것들을 늘 도전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다 에너지의 공급원이 되시는 통로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 자녀도 그렇게 시켜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자발적이어야지 억지로 무릎 꿇으라 그러면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언가는 다 각자의 수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를 어떻게 감당하고 살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0세가 되었을 때 기가 막히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이렇게 생활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지고 볶고 그 산전수전을 다 경험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올라가는 이 느보산이죠. 이 느보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박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모세가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거절하시죠. 잔인하게. 이 일로 다시는 나에게 간구하지 말라. 왜 도대체 모세의 이 무리바에서 그 바위를 반석을 2번 때린 그 사건이 그토록 큰 잘못이었을까? 제가 그 제 책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모형론적인 죄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이 분명히 무리바 사건 염두에 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처음 반석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생명수를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는 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때린다?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물은 한 번 먹고 끝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물을 줄 때 Speak to the rock 그랬어요. 반석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석을 향해 그냥 구하면 돼요. 명하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 생명수를 얻고 살아갈 때 매번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이루신 구원, once and for all,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순환의 단회성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사주의 은총도 받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미사의 잘못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론적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120세에 죽여서 이제 취하시죠. 모세의 죽음 또한 그냥 자연사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상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 또한 특별한 모형론적인 죽음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안 토마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모세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목적으로 쓰임받았다. 율법을 상징하죠. 율법의 마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구원을 상징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 전체가 갈대상자에 들어갈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음까지 다 메시아의 존재와 사역을 드러내는 그런 중차대한 소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모세 당대에 스스로도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봅니다. 자, 일단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게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모세의 마지막이 우울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축복을 하는데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무엇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죽기 직전에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지금 80세 이후로 모세가 이해한 구원은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들어감으로써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라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고 일평생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 향해 축복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구원을 얻은 것이 과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일이에요? 이미 과거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이라는 의미가 뭐냐? 약속의 땅 들어가야 그 의미가 밝혀질 줄 알았는데 죽기 직전에 그걸 깨닫게 하신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 지금 아무도 약속의 땅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이 돌면서 우리가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도달한 이미 우리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임했구나. 여기서의 구원의 의미는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근데 이 임마누엘을 보통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광야 40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사이 좋을 때도 있었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민수기의 역사를 보면 느낌으로는 거의 8, 90%가 하나님께 야단 맞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90편 9절 모세의 기도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40년도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제가 좀 구별을 하기를 동행, 동거라는 단어가 구원의 깊은 의미라는 것을 그 모세가 깨닫게 됐구나. 보통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펠로우십으로 번역하죠. 하나님과 느끼는 친밀한 교제. 근데 동거는 그거보다 더 좀 큰 개념이에요.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까지 다 동거라는 개념 안에 들어갑니다. 그 이스라엘의 40년의 역사가 다 구원의 역사였구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청소년기, 저도 제가 회개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 엄마랑 맨날 아침에 싸운 거죠. 저도 아마 기도를 하면 그랬을 겁니다. 저의 안상혁의 청소년기가 나의 모든 날이 어머니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그런데 어머니들이 그렇게 이놈 새끼 해고 나서도 밥 먹어 그러죠. 집에 들어와자 그러죠. 그 동거예요, 동거. 그게 다 구원의 핵심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서 전연하셨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뭐가 거룩한 땅이에요? 거기 뭐 양떼들 있고 뭐 똥도 있고 뭐 그냥 척박한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곧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곳이 곧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였어요. 그것이 곧 구원의 땅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 그 지지고 볶던 광야 40년의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러므로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모세가 미소 가득히, 성경에 그 말은 없죠. 근데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울겠어요. 미소 가득한 표정으로 120세에 하나님의 취함을 받았습니다. 일평생 구원의 의미가 해방이요, 또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또 동거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적용을 좀 해보겠는데요. 이제 여호수아서를 예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과 치르시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모세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이에요. 세상을 상징하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막으려고 먼저는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많이 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노골적으로 남아 살해 정책을 핍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의료 시스템이겠죠. 십브라와 부하,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고, 이 산파의 수장이 이제 십브라입니다.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다가, 같은 히브리 여자예요. 이스라엘 남아가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여아만 살려라. 근데 이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욱 번성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거의 인종 말살 정책을 쓰죠. 그래서 지금은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해서 이스라엘에서 남아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버려서 악어밥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하시고 산파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더욱 번성하게 하시면서 바로의 계획을 좌절시키죠. 바로가 사내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를 갚으셨냐면 바로의 군대를 다 홍해에 빠뜨려서 수장시키셨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왜 바로가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을 죽이게 했을까요? 여자들은 뭐 노동력으로 쓰고 남자들은 미래의 전사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전사를 물에 빠뜨려 죽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전사를 홍해에다 빠뜨려 죽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치르시는 전쟁 한복판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가요, 왜 여자는 살려뒀다고요? 여자는 뭐 칼을 휘두를 줄 알아? 무슨 전사가 돼? 하나님께서 바로가 우습게 한 여자를 동원하셔서 이집트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갈대상자 전략이에요. 사실 기가 막히죠. 요게벳, 미리암, 바로의 딸 3명의 여자가 마치 특전다처럼 앞으로 이집트를 폭발시킬 일종의 핵폭탄 같은 갈대상자 모세를 넣어가지고 적진의 한복판에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작전에 누가 동원됐다고요? 여자들. 근데 믿음 있는 여자. 요게벳, 목숨을 내건 거죠. 미리암도 그랬을 겁니다. 바로의 딸이 이 모세의 친엄마, 친누나인 줄 몰랐겠어요? 역사는 장난이 아니죠. 뻔히 압니다. 자기가 이 모세를 바로의 딸, 자기 딸로 입양하지 않는 한 목숨을 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긍휼을 베푼 거예요. 모세 집안에 긍휼을 베푼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목숨을 건 작전입니다. 요게벳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다 집안이 초토화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용기를 냈죠. 여자 2명이 요게벳과 미리암이. 그래서 작전에 성공하죠. 저는 이거 볼 때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그 작전 누굴 것 같아요? 강보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악이 지배하는 어둠과 죄악이 지배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이 되셔서 강보에 쌓인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갈대상자 그 작전, 모세를 통한 구원의 작전이나 복음이나 참 비슷한 게 많다고 봅니다. 2018년인가 17년에 요게벳의 노래라고요. 18년이네요. 누가 작사를 하셨냐면 뭐 작은 갈대 상자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 동네에 그 남서울 평천교회,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는데 거기를 담임하시던 강신훈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그 최예스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단의 그 사모님께서 이거를 작사하신 겁니다. 제가 한 3분의 2 정도만 읽어드릴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2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말 그랬겠죠. 요게벳이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겠지.
요것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벳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렇게 가사를 쓰셨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한간에 이 찬양이 고3 부모의 찬양이라는 그런 소문이 돈 적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갈대상자 작전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부모의 품에 품고 있는 것보다 자녀한테, 저희는 그랬어요. 저희 부부가 우리 자녀가 어느 포인트가 됐을 때, 야, 비밀이 있는데 너한테 진짜 부모가 있어. 여태까지 우리는 그냥 맡아 키운 거고 너의 참 부모,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리고 그가 널 구원하시고 그가 널 이끄시고 그가 널 사용하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작전의 핵심입니다. 모세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저 절대로 안 가요 몸부림치고 있는 모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갈대상자 작전의 핵심이라고요. 소명은요, 깨닫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깊은 어둠 가운데 우리를 숨겨두셨어요. 이 폭탄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핵심부에서 터져야 파괴력이 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때가 되어 받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내가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야 되는 요게벳의 눈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그 눈물 흘리고 나면 하나님이 잠시 돌려줄 겁니다. 그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교육 시키시고 기도할 뿐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집 떠나기 전에 새벽에 늘 요게벳의 이 심정으로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또 청지기의 역할이라 생각해요. 우리에게 그렇게 비전 주시고 우리를 쓰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모세처럼 모세 이상으로 귀하고 멋있게 쓰임받으리라 또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움이 더욱 짙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주님께서 치르시는 영적 전쟁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갈대상자 작전을 우리로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그곳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어두움에 의해 지배받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의 깃발이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며 동시에 우리에게 주님이신 것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곳곳에서 높이 드러내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의해 우리 모두 멋있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